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더욱 주님만 신뢰하고 더욱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팔 가운데에 영원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너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네. 주의 영원한 팔을 세상 친구들 나를
나의 믿음이 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항복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기를 잊지 못한 것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나의 모든 짐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신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우리의 팔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영원한 굳건한 방패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날 그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어서 3절로 고백해볼까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하리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은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슬픈 마음 있는 드리니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들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로니 우리 그리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름을 믿음으로 바라며 나아가오니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께만 소망두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만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주의 절반이 지나가니 지금 이 시간 가운데에 이 충만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오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을 소망하고 우리 모두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가득 찬 일을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 함께 하여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거의 죽은 것과 같았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고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어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얼굴을 사모함으로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감싸 안아주시며 어루만지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0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결정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5년에 미국의 픽사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개봉해서 역대 이 픽사 영화의 최고 흥행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들 보셨죠? 개봉 당시 우리나라에서 개봉했던 역대 전 세계에서 이제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애니메이션 관객 수 3위에 랭크되었을 정도로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약 5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10위 안에 6위에 랭크되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은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섬세하고도 재미있게 다룬 영화입니다. 기쁨, 슬픔, 공포, 분노, 혐오라는 이 5가지 감정이 각각 기쁨이, 슬픔이, 소심이, 버럭이, 까칠이라는 이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이 감정들은 주인공인 라일리가 어떠한 일을 마주할 때마다 등장해서 이 라일리의 감정을 대변해 주거나 조절하면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인사이드 아웃 후속작이 올해 3월에 개봉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 주인공이 이제 청소년기, 사춘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감정들이 더 추가해서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감정이 불안이라는 감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정이란 여러 상황이나 현상, 우리 앞에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느낌이나 기분입니다. 이 감정은 태어나면서부터 두뇌가 발달하면서 점점 이 감정이 복잡해지고 세분화된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이 27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 27개의 감정이 이와 같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감탄, 동경, 미적 감상, 즐거움, 분노, 불안, 경외, 어색함, 지루함, 평온함, 혼란, 갈망, 혐오, 공감, 고통, 몰입, 또 흥분, 두려움, 공포, 흥미, 기쁨, 향수, 안도, 사랑, 슬픔, 만족, 성적 욕망, 놀라움, 이렇게 많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 27가지의 감정 중에 주로 어떤 감정을 많이 느끼시나요?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작용하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어떤 한 책에서 보니 심리 상담소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겪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소를 찾는 이 내담자들이 겪는 이 어려움들의 대표적인 감정이 우울과 불안이라고 합니다. 이 우울과 불안이 사람들에게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심리적인 문제라고 해요. 저도 우울과 불안이라는 이 감정에 종종 빠질 때가 있는데요. 이 감정은 사실 우리가 흔히 걸리는 감기처럼 자주 접하게 되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우울과 불안이 여러 가지 감정들, 우리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합쳐진 복합 감정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 감정들이 합쳐서 결과적으로 우울과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하니, 반대로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이 우울과 불안을 잘 알고 다룬다면 우리의 마음의 건강도 잘 지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가 흔히 느끼는 우울과 불안을 아주 깊이 경험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울과 불안에서 회복한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상 19장에는 엘리야가 이 감정 때문에 무너졌고 그리고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 선지자 전체와 대결을 펼쳐서 그들을 완전히 압도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이 3년이라는 그 공백을 깨고 참되신 하나님의 예언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어요. 자신의 이 선지자라는 소명과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멜산 전투가 기록되어 있던 열왕기상 18장에서 19장으로 넘어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엘리야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와는 달리 19장의 엘리야는 죽고 싶을 만큼 절망과 실패의 두려움에 깊이 빠져 있고 살려고 도망했지만 정작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까지 합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절망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은 것일까요? 어떠한 상황과 사건이 엘리야를 이 깊은 우울과 불안으로 이끌어간 것일까요? 갈멜산 사건 이후 엘리야는 예상하지 못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세벨 왕후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엘리야는 조금 전까지 영웅이었지만 이제는 생명을 위협받는 수배자로 전락됩니다.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그러한 충격을 받은 엘리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상황을 살펴봅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히 그 자리를 떠나 도망을 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브엘세바까지 북쪽에서 남쪽으로 약 160km의 거리를 도망해서 내려갑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마지막 끝 마을이었습니다. 땅끝 마을처럼요. 마지막 마을이었습니다. 더 내려가면 광야와 사막이 펼쳐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에서 사환을 머물게 하고 광야로 하룻길을 더 내려갑니다. 엘리야는 북쪽에 있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하루 온종일을 광야 사막의 땡볕 아래에서 홀로 외롭게 걸어갔습니다. 그의 몸은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리고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관계를 상실해버리고 그리고 과거에 경험했던 그 영광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엘리야는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가 직면한 현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실 그 자체였습니다. 대부분의 우울과 불안은 이 상실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사람이나 또는 나의 역할, 상태나 신념 등 이 과거에 소중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경험으로 인해서 우울을 경험한다고 해요. 그리고 앞에 놓여진 미래에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우리는 바꿀 수가 없죠.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마음이 머무를 때 우울이 나타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마음이 떠돌 때에 우리는 불안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옆에 괜찮아 라고 이 희망을 말해줄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뒤쫓아오는 암살자들을 생각하면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광야, 끝없는 사막이었어요. 그의 앞길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우울과 불안이 나는 이 깊은 절망의 감정을 느끼게 된 것이에요. 사람이 이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면 자기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사람들을 멀리하게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중 속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고 스스로를 자기 자신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있지만 단절 속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홀로 광야 한가운데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 길에서 만난 로뎀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더 이상 걸어갈 힘도 없었어요. 엘리야는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엘리야는 거기에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주님,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헛수고였어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싶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죠? 저는 실패했어요. 저는 제 조상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선지자일 뿐입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겠다고 도망쳤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를 죽게 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정신이 완전히 무너진 채로 깊은 실패감과 우울의 감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스스로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통스러울 때라도 감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절망에서 희망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며 발버둥 튀지만 때로는 이 감정이 통제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불편한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실, 슬픔으로 인해서 우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느새 내가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나를 통제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집안에 수도관이 터져서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물이 방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적시는 것처럼 통제 불가능한 감정으로 인해 나의 내면이, 나의 정신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 이때부터는 이 불편한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제멋대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감정이 나의 말이 되고, 나의 말이 감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이 감정의 구분이 사라지고 감정 자체가 나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이 우울과 불안의 감정의 힘이 너무 강해진 나머지 엘리야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사실들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뿐만 아니라 14절에서도 반복해서 하나님에게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엘리야에게는 브엘세바에 남겨둔 사환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 오바다가 아합의 궁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목숨을 바쳐 사명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바다의 보호 아래 100명의 예언자들이 동굴 속에서 숨어 지내며 여전히 그 선지자들이 살아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말이죠, 그 무거운 압박감과 영적 우울의 늪에 빠져 현재의 상황을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전체 중에 일부만, 그것도 좋지 않은 부분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까지 왜곡하는 영적인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승리한 후에 온 백성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치는 것을 엘리야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직접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백성들이 약속을 저버리고 제단을 헐었다며 불평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직접 보고 들었음에도 우울과 불안으로 인해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습니다. 우리도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도 응답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현실적으로 바라보며 나 자신을 조롱하는 기억처럼 단지 일시적인 한순간의 감정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또 이러한 영적 침체는 뜨거운 영적 체험이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후에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과 갑자기 찾아온 위기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우울과 불안의 감정에 지배되어 그리고 그 감정이 자기 자신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응답까지도 부정하며 왜곡하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와 미래의 상실에 사로잡혀 이 현재를 살아가지 못할 때에 우리는 과거가 남긴 우울을 느끼고 미래가 보내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울과 불안에 사로잡힌 당신의 종을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가 가야 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엘리야는 지금 완전히 지치고 탈진해서 실신하듯이 잠에 빠져 있습니다. 우울과 불안으로 인해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울과 불안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먹고 마신 후에 다시 잠들었을 때도 계속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돌보시고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로 엘리야에게 그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그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가야 할 길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의 산과 동일 지명인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산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맺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았던 그 신의 산, 그 호렙으로 가라고, 여기 있지 말고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식물의 힘을 얻어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여전히 그 물음에 대해서 자신의 과거의 상실과 미래의 두려움에 현실을 보지 못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라고 부르신 것은 그의 이 엘리야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의 시작점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름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니? 무엇을 하고 있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제하고 사로잡는 이 우울과 불안의 감정에서 분리하여 현실을 보게 하는 힘은 바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시작점, 나를 처음으로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의 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울과 불안의 감정에 따라 규정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규정하는 감정의 느낌이 아닌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게 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과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엘리야에게 홀로 남겨졌다는 우울감과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불안감에 통제당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며 죽는 것밖에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역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는 존재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혹시 이 자리에 이러한 감정이 나 자신이 되어서 고립된 마음의 방에 홀로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 감정이 내가 되고 내가 그 감정이 되어서 그 감정과 느낌으로 나를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고립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한 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신 분이 있으십니다.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세미한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분이 문을 두드리실 때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와 더불어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회복되어 사명의 자리로, 그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갈멜산에서 브엘세바 광야까지 왔던 길보다 더 먼 길을 거슬러 올라가 다메섹까지 이릅니다.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 과거의 우울과 미래의 불안을 넘어서 현재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반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회복의 길을 내디디시는 여기 계신 사랑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시작된대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내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깊은 우울과 두려움에 빠져서 이제 나는 끝이야.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죽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스스로도 죽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종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좌절하며 깊은 우울과 불안에 잠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주님은 만지시고 싸매시고 다시 시작하자고. 너는 너의 감정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 너는 나의 일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나의 일을 해.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규정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그 음성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모습 가운데에, 나의 인생 가운데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기쁜 울감에 빠져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우리를 그 감정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터치, 하나님 그 만지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우리를 싸매시며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사 다시 시작하라고 나와 함께 하자고,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립되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의 자리,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상황할 때 전화を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에스드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쳐 있을 때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며,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따스한 음성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걸어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내 입술에 증거가 되며 내 삶에 간증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하게 하시고 반전하게 하시며 역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로, 또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그 음성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심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사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며 반전케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곳에서 증거되며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따스한 음성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하시는 귀한 은혜가 회복하며 우울의 감정을 넘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정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